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좁은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어떤 날이라고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것, 이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지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뻐하면서 겉옷과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반긴 날, 예수님을 기다린 날,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해라. 왜 이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떠들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날인 것으로 백성들의 찬양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것을 우리도 기념해서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 그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요란하게 들어오시는 것, 이것 자체가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 눈의 가시였느냐?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예루살렘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밑에 사해 외쪽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은 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데 갈릴리는 굉장히 북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변방에 있는 곳에서 있었던 그 예수의 소문이 점점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까지도 그 소문이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무엇 때문에 경계할까요? 그가 진짜 하나님일까봐?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일까봐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께 거절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떠들 것이라, 당연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에요.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겐 굉장히 불편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또 어땠나요? 그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것을 갖다가 뺏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보다 더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면 분명히 싫어할 거예요. 우리 집에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아빠들이 제일 초라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가 불렀는데 애가 엄마한테 갈 때예요. 그죠? 그럼 그 소외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닌 척들하고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미 겪어봐서 알아요. 나중에 더 크면요 그게 더 합니다. 특히 딸들은 더 하거든요. 그럼 그 상실감이란 근데 그것이 권력일 때는, 또 나에게 이해관계 걸칠 때는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보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냥 주일날만 저랑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녔어요. 우리가 남이냐? 그러면 가족보다도 더 가까웠을 거예요. 가족들보다도 더 긴 시간을 같이 있었고, 우리가 같이 굶고 같이 먹은 사람들 아니에요? 같이 욕먹고 같이 혼나고 같이 도망다니고.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들이 나를 갖다가 때릴 것이고 채찍질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란다. 정확하게 마가복음 10장에 그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그렇게 능력당할 것, 채찍질 맞고 죽을 것,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 말씀하시지만 그 얘기를 다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더 재미있어요. 뭐냐 하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우리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하대요. 소원은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듣는 거예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시면 오른쪽 왼쪽에 우리를 각각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난 죽으러 간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난 죽어야 되고 첫째줄도 맞아야 되고 이제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살아날 건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으러 간단다 얘기를 해줬는데, 택뜸하는 말이 그 좌우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아니 니네들이 내가 가는 길이 뭔지는 아니? 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가 용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요 막 아무데서나 막 떠들기도 하고 그냥 막 아무데서나 사람들 보는데 눕기도 하고 막 이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이 진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지만 애기들은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 아니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알만한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 큰 애들이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참 내 제자면 내가 받는 잔, 그 고난도 네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 이 고난, 부활, 이것도 다 경험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말 뜻에 뭐가 있냐면, 니네 둘만 아니라 저기 10명 애들 있지? 쟤네들도 다 경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내가 허락할 자리가 아니야. 거기는 누가 함께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쟁취하는 자들이 가지게 될 거야. 그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의 영광의 자리는 누가 앉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니네가 앉아. 이거 예수님이 정하시는 게 아니래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0명이 얘네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한테 뭐라고 야유를 부린 거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니네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미워하는 거예요. 10명이. 왜요? 야, 너만 잘났니? 왜 네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싸우는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나 이제 곧 죽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죽는데, 종료주일 이제 올라간 다음에 한 주간 있다가 바로 죽어야 되는데 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서로 섬겨야 된단다. 이방에 있는 세력가들이나 권력가들은 사람에게 군림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생각하지만 너희는 서로 섬겨야 하는 거야. 섬겨야 하는 거야. 너희 중에 높아지고 싶니? 그럼 종이 돼야 돼. 섬김 받고 싶니? 그럼 섬겨야 돼.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나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도 섬기려고 온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는 대충 알아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요. 그러면 또 군중들은 어땠을까요? 환호하면서 이제 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니까 제자들이 또 흥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 중에 가장 유명한 소문이 뭐냐 하면 나사로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사실 나사로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그래요. 뭘 보고 싶어 하느냐? 예수 믿고 누가 부자가 됐다며, 그 예수님보다는 부자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요. 예수 믿고 누가 병이 났다며,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도 보고 싶어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도 죽이고 싶어요. 나사로도 같이 죽이고 싶어 하니까. 주변에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소문 듣지 않았겠어요? 나사로가 정점이고 그 전에 보니까 병든 사람 만져주니까 고쳐진다더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옷만 만졌는데도 낫다더라. 야, 5,000명이나 밥 먹었다며? 근데 12이나 남아가지고 다 싸가지고 가고 뭐 이랬다며?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듣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보단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밥 먹었었던 얘기, 죽었던 얘기, 그 다음에 다시 산 얘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병 나은 얘기.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세 부류가 있죠. 종교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압하고 싶어 하고요.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그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을 많이 환영하는 인파들이 있어요. 우리들과 같죠? 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언뜻 보기엔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뭐예요? 네, 어디까지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싶어 하지만 근데 신기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기한 예수님, 병 고치는 예수님, 먹을 것 주는 예수님, 우리들도 아닌 척하지만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병 고쳐주는 예수님, 예, 그리고 그 나은 사람들 보고 싶어하는 것, 이게 그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본질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민중들이나 일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회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회중들은 정직하긴 하죠. 병 고친 거 보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죠. 그 정도로 끝나지만 다른 이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아닌 척 하면서 높은 곳에 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이 다 그렇거든요. 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렇죠. 처음에 예수 믿고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처음에 생각할 땐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좋은 곳에 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렇죠. 그러나 점점 알아보니까 그것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는 척하고 있으면서 뭘 생각해요? 그 높은 곳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긴장도 하고 흥분도 하고 분노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흥분한 사람도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분노한 사람들도 없고 긴장한 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견제하기 위해서, 민중들은 먹는 거, 입는 거, 그 다음 병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가장 높은 곳에 높은 자리를 갖기 위해서. 근데 정작 그렇게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을 들어오는 장면, 종려나무가지를 깔고 겉옷을 깔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들어올 때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가지를 예수님께만 까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갖다가 환영할 때 하는 건데, 예, 정말 멋진 장면이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다 개선장군들이 손 착 들면 막 군중들이 일어나고 막 이 장면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을 기억해 보세요. 예, 상상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거기 쫓아다니면서 제가 좌우에 있겠습니다 뭐 이런 애들도 다 보니까 꼬질꼬질하고 3년 동안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이래가지고 어디 촌 구석에서 팍팍 기던 애들이 12명이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끌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 번도 짐을 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대요. 예수님 발이 끌리지는 않았을라 모르요. 그래서 질질질질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이요 흥분을 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옷은 굉장히 초라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초라했고, 갈릴리의 촌구석이 팍팍 냄새 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나귀도 아주 조그만 건 입고, 그래도 또꼬독또꼬독 이러고 들어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기대하듯 있는 거예요? 견제하는 사람도 장수를 견제하듯, 기다리는 사람들도 장수를 기대하듯, 그 다음에 뭔가 싸우는 이유도 이 사람이 높아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우리가 고민을 좀 했으면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올 거를 미리 알려줬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라. 내 왕이 임하시는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올 거래요. 야, 어떤 분인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공의롭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래요. 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모습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그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상상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 커서,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너무나 커서 그래요. 옛날에 저도 읽었고 아마 우리 애들도 한 번쯤은 읽으면서 지나갈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죠? 벌거벗은 임금님 다 아시죠? 우리 할머니부터 애기들까지 다 알아요. 뭐예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예,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행진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게 점점 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입지도 않은 옷을 만들어서 예, 왕에게 입혀준 거예요. 벌거벗고는 아니 옷이 어디 있느냐?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만 보여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겁나는 게 뭘까요? 난 안 착하구나. 그리고는 안 입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예, 신하들도 누구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가 안 착한 거를 얘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왕이 빨개 벗고 딱 가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어요? 착하지 않은 놈은 눈에 안 보인대. 야, 멋진 옷을 입고 지나가나 봐. 그 중에는 진짜로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아이 하나가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아마 장세율과였을 거예요. 장세율 같은 애가 임금님이 뭐라 그랬어요? 벌거벗었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요?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누구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처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거짓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실체를 보지 못하고요. 예, 거짓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대요. 고난을 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셨대요. 분명히 아주 정확하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저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돌들도 떠들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이 죽게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종려주일 뿐만이 아니라 주의 날 하나님의 전에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은혜가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목사들이 설교를 못해서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럼 제가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새로운 말이 아니어서, 아니요, 새로운 말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설교의 내용이나 바울이 하는 설교의 내용이나 베드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긴 해요. 저는 한국말로 하고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하고 바울은 로마 말도 했대요. 예, 헬라 말도 했대. 헬라 말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차이가 있고 내용은 같지 않겠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이것은 놓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났다며? 혈루병자가 나왔다며? 밥도 준다며? 야, 제가 내 자신을 뺐을까? 아니면 저기 때문에 내가 좀 어떻게 덕을 볼까?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 애기들이 어릴수록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지한테 불리한 걸 안 들어요. 예,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척해요. 왜요? 지가 싫으니까. 근데 갑자기 되게 다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요? 사탕 줄 때? 뭐 평소에 안 해주던 말 때? 그러면 애가 말을 다 뛴 거예요.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왜요? 지가 불리하니까. 되게 열받지 않아요, 엄마들? 예수님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마십시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좁은 문.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하지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좁은 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밟으면서 들어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환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본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 때문이에요? 내가 죽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와 같이 가는 게, 예수님은 그와 같이 오셨는데 그 경험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들,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외롭고 억울하고 견디기 쉽지 않은 길을 가셨는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찾지 않을 길, 그 길을 우리 보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번지점프 아시죠? 줄 하나 매달고 높은 데서 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애가 생기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애가 생기고 딸린 식구들이 생기니까 이거 뛰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뛰게 했어요. 저희 애들이 둘 다 뛰었어요. 그리고 저는 밑에서만 보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아빠예요? 그죠?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나요? 뭔가 해야 되는데 좁고 어렵고 힘들면 다 등을 밀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회사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면 누군가가 막 올라서 너가 해야 돼. 그렇게 들여놓는 거예요. 설거지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위바위보잖아요. 그죠? 놀러가서 가위바위보를 언제 해요? 음식할 때 잘 안 해요. 설거지 할 때 하지. 왜 그래요? 하기 싫은 거 할 때 등을 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대신, 그냥 대장도 막 사단장이 아니죠. 소대장이에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야 니네들 가라 이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앞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집사님하고 임집사님은 소대장 출신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소대장들이 자 공격하고 소대장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사단장쯤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좁은 길로 친히 먼저 가셨습니다. 친히 먼저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문제가 있어요. 거기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아픔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스스로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는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는 않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안 들리는 척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거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네, 주님께서 친히 좁은 길을 먼저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일,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 또 한 주간 고난주일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그 고난에 참여한다 하니까 일주일 동안에 그냥 금식만 하고 뭐 이러고서 또 1년 동안은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듣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소대장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라, 좁은 길이다 이러고 뛰어들어가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지만
그 생명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